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뻐했는데, 그러면 부활 지나고 우리의 그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면 다 이루셨으니까 승리는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교회에서 그 부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도 받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부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에 승천하신 다음에 나오지만, 그러면 부활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 어떤 형태로 오시죠? 최명철 목사님? 네.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고 너희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형태로 오시죠? 자, 목사님이십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부활 때. 아니야, 부활이 아니라 휴거 때 오시고요. 재림 때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성령, 우리 한국말로는 성령이라고 해요. 그 영으로 왔는데 그 영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나요? 받았습니까? 네, 아멘. 아멘.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고, 받았으니까 찬양하시고, 받았으니까 말씀을 들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생명에는 전부 나이가 있어요. 하찮은 풀 같아도 씨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키가 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도 분명히 생명인데, 그러면 성령도 나이가 있을까요? 성령도 나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이기 때문에 나이를 우리 인간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어요. 물이 무릎 차고 발등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이거를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다 아시죠? 그냥 성령은 다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들한테 저주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근데 성령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뭘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을 보고 자라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자라고, 저도 그랬어요. 조금 자랐으면 그냥 남한테 알리는 건 좋은데 깊이 있게 못 알려주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줘야지 그걸 전하는데,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 씨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못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할 때 뭐라고 이제 그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봅시다. 목사님한테 모시고 오면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이 자라면 되는데 이거 영이 자랐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저도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께서도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제 입술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한 번 딱 나갔다 왔는데 꿈에 성경 말씀이,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성경 말씀을 꿈에 딱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개꿈처럼 이 꿈인가 저 꿈인가 아니고 정확히.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렸다가 잊어버리지도 한 30년 됐나? 제 동생한테 내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에 무슨 빌보서라는 게 있냐? 아니,
빌립보스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꿈에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처 동네에 목사님이 우리 거실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마중 나가는데, 꿈에 이렇게 마중 나가는데 가슴에 정확히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오지 않았어도 내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유난히도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열심히 했죠. 조용기 목사님 따라서 그냥 뭐 동유럽 쪽에 다니면서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근데 그 영적인 깊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저는 그냥 열심히 하긴 했지만 성령이 그냥 아직 악이라고 그러면 뭘까 좀 덜 자랐어요. 성령이. 그래서 열심히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영이 자라지 않고, 그러나 욥기에서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걸 거쳐야 돼요. 처음에 금방 뭐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저귀도 차고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를 우리도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해가면서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꿈에 제가 이제 절에 다니셨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엄마가 다니니까 같이 따라서 그냥 갔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꿈에 그 내가 잘 다니는 절에 그 중이 지금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그 중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만한 땀방울을 머리에서 뭐 흐리는 거예요. 그 개꿈하고 틀렸어요. 뭐 개꿈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내가 막 꾸는 꿈하고는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영적인 그것도 모르지만 이상한 꿈을 그런 거 너무 많이 꿨어요. 말씀도 받고 너무 많이 꿈을 꾸고, 그게 뭐예요? 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겁니다. 나를 깨우쳐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자, 그러면 여기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영으로 성장해야지 돼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가 영으로 성장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막 이러고 제가 울을 때 같이 울었어요. 웃을 때 같이 우는 거를 느꼈어요. 잠깐만요. 식곤증이 나죠. 식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여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느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막 웃으면 같이 웃으시고 제가 막 속상하고 슬퍼서 울 때는 막 우시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고 날 사랑한다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웃지만, 제가 그때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들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냐? 내 몸의 모든 세포의 뚜껑이 열려서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성령춤을, 그것도 성령춤인지 몰랐어요. 그냥 찬양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안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장혜영 목사님 계시고 제가 오래 있던 교회라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해야지, 큰 교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찬양이 나오면 저절로 몸까지 그렇게 가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금 기름 부음이 막 이네요. 기름 부음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가서 기도해주면요, 거기 전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내 영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운행합니다. 어떤 영이, 목사님들이 어떤 영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거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제 최후 승리를 얻었지만,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십자가까지 전하고 승리했다고만 전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동안 베드로가 처음에 어땠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장혜영 목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로다. 사람의 일을 아주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뭐 예수 믿고 내가 뭐 예수한테 그러진 않았지만 영이 없으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사탄님의 얘기를 알아.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그냥 사탄이 얘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얘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지만 내 안에 혼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처음에 십자가 달린다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그리나 없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수제자한테 사단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잘 살아 예수만 믿으면 잘 살아 좋아 다 좋기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승리하고 제대로 영을 잘하면 다 좋아요. 제가 잘해보니까 안 좋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다 좋고 다 복이고 그런데 아직 안 자랐을 때는 복만 원해요. 저도 기복신앙이라 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더 부자가 되게 할 줄 알고 예수 믿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꿈에 막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부자가 된다는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딱 줘서 신나가지고 기도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철없을 때죠. 물론 애기였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그 얘기예요. 그때 분명히 지금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영이 안 자라고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자기가 열심히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막 살다 죄도 지고 그러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탁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잘못을 깨닫고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가 진짜잖아요. 마다들은 진짜 아니잖아요. 가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더 복된 거를 저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걸 그렇게 예수님한테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한테 내가 덤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뭘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고 강아지가 호랑이한테 덤비는 것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종도 잘 모시고 내가 우리 집에서 서초동에서 집이 넓으니까 11조 기도회를 우리 집에서 한 달에 3번씩 드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종합운동장에서 처음에 성의할 때 내가 서초대교구 피켓볼로 나갔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주의 종들을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렇게 잘하니까 하나님들 칭찬할 줄 알았어요.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그냥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고 욥처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욥처럼 하나님한테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욥한테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어. 영계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왜?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영을 자라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면 지금 끝도 한도 없고 제가 어떻게 자랐나 영이 보니까 내가 예수예요?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복도 주고 잘해줘야지. 내가 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했으니까. 오죽하면 조용히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안수를 3번씩 해줬어요. 우리 부부 불러다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영이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요? 우리 방성현 목사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얼만큼 자라야 될까요? 저는 몰랐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요, 나같이럼 하면 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그래서 그 누구한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더라고 그게.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를 어쨌든 말씀을 다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증해서 네가 잘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정확히 느낌이 옵니다. 기름 부음이 옵니다. 성령 충만이 와요. 아멘. 예. 그게 오는 거지. 뭐 있을까 말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아직도 덜 자란 사람이 가서 그냥 저도 이제 저기 서초구에서 조장할 때 애들이 아프면 조장님 우리 애가 감기 걸려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나한테 왜 와서 해달래. 그러고 가서 해줬어요. 모르는 거죠 그거.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실체는 앉아 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나쁜 죄를 짓기 전에는 성령을 소멸하고 실망시켜도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대적하는 그게 없는 한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나는 하는 잘못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가만히 계속 기다리셔요. 얼마나 기다리셔?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예. 기다리시면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감사하고 그냥 사랑이 큰지 제가 잘못할 때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어떤 때는 막 두려워서 하나님 음성을 한참 못 들으면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시 야단 좀 쳐보세요 좀. 나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정확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기름 부음이 넘쳐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나한테 흘러간다는 걸 정확히 느끼게 알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렇게 사단아 그렇게 책망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돼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치고 나니까 제가 그 전에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그 저기 요양보호사가 그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김 선생님 저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요 순교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아니 순교하면 좋은 거지. 순교하면 제일 영광이지. 왜 그게 떨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믿음은 좋은 신학생인데 믿음은 좋은데 죽기까지는 아닌가 봐. 영이 덜 자란 거야. 근데 그건 좋은 거야. 순교한다는 게 최고야. 내가 그랬더니 아직 있잖아 영이 덜 자라면서 애기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그냥 내 근무 중이니까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김 선생님 순교하세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순교 감사하고 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이 세상에 그냥 막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이 필요 없는 거야. 정말. 저도 한때는 진짜 이 세상이 싫었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아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다 천국 빨리 가고 싶지 그러나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랬는데 주의 종들 여기 지금 다 주의 종님들이잖아요. 주의 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연단시키기? 평신도를 위해서 연단시키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주의 종을 우선입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당했어요. 우선이에요. 왜? 그럼 평신도를 사랑 안 하고 주의 종만 사랑해서 그럴까? 아니요. 평신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훈련시킬 때 같이 웃으시고 같이 울면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힘들다고 울어도 예수님이 같이 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왜 울어요? 막 덤볐어요. 왜 덤볐냐면 내가 이만큼 나 속색이 있는 사람한테 이만큼 잘하면 나한테 칭찬해야지. 왜 능력 없는 사람처럼 같이 먹고 왜 울어?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래서 덤볐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예언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줘요. 근데 예언은 못하는데 이 뱃속에서 여기서부터 느낌으로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했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만큼 내가 참고 이렇게 잘해줬으면 칭찬해야지. 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해? 내가 예수예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예수예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예수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내가 아직 안 자랐을 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예수예요. 그러고 덤볐더니 그리고 막 울었더니 예수님이 막 우시면서 너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를 사랑하지가 않았으면서 너를 배신했다고 네가 그렇게 오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 맘보다 내가 더 아프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 문재인 김정은 나쁘다고 우리가 욕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봐야지. 나쁘다고 욕만 하면 육과 육이 싸우는 겁니다. 그 안에 푸틴도 사단에 사로잡혔죠. 김정은도 사단에 사로잡혔어. 사회주의도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사단한테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우리 주의 종들이 그걸 알면 그분들을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옳지만 욕만 하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 멜단을 헤딩하듯이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직접. 그렇게 사단에 잡혔어도 하나님은 울면서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절대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어 있을 때 정확히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죄 대신에.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서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요새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을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하고 십자가 거기까지만 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수로 나와서 좀 영적인 높이가 있는 데로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싫어한다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오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 어린아이만 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의 종들이 숫자가 많으면 자기 그게 자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크고 그런 거 저도 초창기 때 그런 교회도 크고 성도가 많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은 거 절대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나니까 어머 정말 이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거 유튜브를 듣고 뭐 말씀 전하는 거 글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머나 아니 영적인 그 깊이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와요. 그게 어머 영적인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많지? 그게 막 와요. 그런데 보니까
이슬람교, 불교, 뭐 다른 뭐 원불교 막 이런데도 성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가 적다고 마음으로 쪽팔릴 것도 없고요. 성도가 많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참 알곡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참 알곡이 될 때 성도들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체로 부활체로 며칠 다니셨어요? 우리 이선미 전도사님 부활체로 40일 사셨어요. 40일.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을 때는 그러면 먼저 죽었던 사람과 휴거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가 깨달음이 최고예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시는 게 뭐예요? 그때 뼈와 살이 있었고 같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천년왕국 때 비부활체와 부활체가 같이 산다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제가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시 살 때는 휴거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부활체하고 비부활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셔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2제자가 기도할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나가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고 그때부터 성도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보면요 그냥 물론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냥 너무 목사들이 일찍 해요. 성령도 없이 막 해요. 그리고 또 뭐 방언 기도도 뭐 하는 게 아니래나? 여러분 방언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고린도서 14장에 어느 장로교에서는 방언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서도 목회하시는 거 보면 놀라우신 분이에요. 방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왜 머물러 있어? 성령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에 알려 이게 아니고 이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나가서 밖에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머물러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할 때 정확히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20일 금식 기도하면 죽은 자들 살리는 영이 있고 뼈 부러진 사람 선포하면 그런 능력 평신도때 그런 얘기 막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어떻게 해? 그 사람 이상하게 봤는데 제가 영이 잘하고 보니까 가능해요. 저만 가능했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도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게 내가 빠져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하시잖아요. 내 몸을 빌어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면 무슨 일인지 못 되겠어요. 돌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녀를 만든다고 그러고 흙으로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같은 목사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잘하셔야 돼요. 왜 잘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해야지 일을 하지. 잘하지도 않았는데 바쁘게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일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8시간 10분 자고도 피곤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졸려오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목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한 2시간만 자고 있어서 다 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하면 정확히 그런 것이 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되 우리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빠 아버지, 우리가